그래도 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리튼 포드라는 미국 목사님이 서부 아프리카 다카라는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한 프랑스 선교사님을 만났는데요, 이 선교사님은 10년 전부터 안식년도 없이 아주 충성스럽게 다카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목사님의 일행 중 한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10년 동안 몇 명이나 회심을 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2명이 회심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자 일행 중 한 사람이 아주 큰 신뢰가 되는 말을 합니다. 아니 10년 동안 2명이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여기에 왜 계시는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선교사님은 이 무례한 질문에도 화를 내지 않고 조용히 대답을 합니다. 제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요, 그건 예수님께서 나를 이곳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리튼 목사님은 훗날 자신의 책에서 이 일화를 소개하면서 진정한 순종이란 열매가 없어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사람들의 비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게 참된 순종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조건을 찾고 이유를 찾으면서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참된 순종은 조건이나 이유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뭘 원하실까요? 사실 하나님께는 필요한 게 없습니다. 필요한 게 없어요. 왜요? 온 우주 만물이 우리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시편 24편 1절 말씀을 보세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편 50편 12절도 보세요. 내가 배고프다고 한들 너희에게 달라고 하겠느냐? 온 누리와 거기 가득한 것이 모두 누구 거라고요? 나의 것이 아니더냐? 하나님이 내가 배고프다고 한들 너희들에게 뭘 먹을 걸 달라고 하겠느냐? 온 누리와 거기 가득한 것이 다 나의 것이 아니더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필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저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가지고 죽음에 처해 있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과의 화해를 통한 생명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회복한 우리에게 한 가지 직책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이 직무는 십자가로 이루신 화해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그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가 되어지고 복음으로 인해서 이웃과 화해가 되어졌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화해의 복음을 전하라,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히틀러 정권 하에서 항거하다가 8년 동안 옥고를 치른 마틴 미네르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가 옥고를 치른 후에 책을 하나 썼는데
전쟁백서라는 책을 썼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의 간증이죠. 전쟁이 끝나갈 무렵 어느 날 이 미네르 목사님이 7번이나 똑같은 꿈을 꾸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줄로 이렇게 줄을 서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대 앞에 선 사람들은 한 사람도 뒤를 돌아보거나 좌우를 살피지 못하고 그저 자신만 바라보고 자기 죄를 하나님께 다 고백한다는 거죠.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미네르 목사님도 그 대열에 서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떠한 사람이 이상하게 죄를 고백하지도 않고 회개도 하지 않고 뒤를 돌아보면서 자꾸만 변명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누구인가 자세히 바라보니까 그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히틀러였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미네르 목사에게 하시는 말씀이 히틀러가 이렇게 된 것이 네 책임이다. 바로 네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미네르 목사님은 소스라치게 놀랐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8년 동안 히틀러 정권에 대해서 한 것만 했지 한 번이라도 그에게 전도했느냐? 네가 히틀러에게 전도했더라면 그가 무서운 폭군이 되어서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 전쟁을 일으킨 죄값이 바로 네가 전도하지 않은 데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미네르 목사님이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면서 이 전쟁의 책임이 바로 나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그렇게 고백하며 회개하면서 눈물로 쓴 책이 바로 전쟁백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습니까? 확실하게 믿습니까? 여러분이 확신을 한다면 지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이 화목의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지금 서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그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이 화목을 주도하시는 분은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화목을 전하는 매개체는 바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인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직무.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과 5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5절 말씀도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는 전도인의 일입니다. 전도인의 일, 즉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라. 여기 전파하라, 게리스스라는 헬라어의 뜻을 보면 대중 앞에서 선포하라 이런 뜻입니다. 대중 앞에서 선포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화목의 일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선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은 권면이나 부탁이 아니에요.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음이 뭐 한다고요? 명하노니. 이거는 권면이나 부탁이 아니라 아주 엄한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남기신 말씀도 권면이나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명령은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죠? 뿐만 아니라 이 명령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전해야 할 증거의 핵심,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4절 말씀처럼 지금 이 세상은 진리를 떠나서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떠나서 허탄한 이야기를 더 좋아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증거해야 될 말씀은 진리 중에 진리인 복음입니다. 복음. 믿습니까? 복음이에요. 복음이란 말 그대로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까지 아주 복음의 핵심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육신을 입고 당신께서 지으신 이 땅에 직접 오셨습니다. 직접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하여 생명을 잃어버린 인류에게 그 생명을 주시려고 죄를 대속하는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제단 삼으시고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며 이 생명을 완성시키시려고 승천하셔서 처음에 계셨던 그 자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성도들과의 영원한 삶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데려가실 겁니다. 요약하면요, 복음은 성육신, 대속의 제물로서의 십자가 죽음, 부활, 소망을 위한 승천, 소망이 완성되는 재림, 이게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 복음은 복음 증거의 시기와 복음 증거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보면 복음 증거의 시기와 자세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복음은 전해야 할 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없습니까?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항상 전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유카이로스, 아카이로스라는 이 헬라어는요, 내가 말씀을 전하고 싶든지 그렇지 않든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저 군인이 자기 생각과는 상관없이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된 자세, 그거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항상 힘쓰라. 항상 힘쓰라. 여기에 힘쓰라는 말은 끈질기게 권하라 이런 뜻입니다. 끈질기게 권하라. 이 말씀은 성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나 여건과 상관없이 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핍박이나 반대에도 굴하지 아니하는 끈기를 가지고 있어야 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어떠해야 되는가? 2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먼저
오래 참음과 가르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증거의 근본적인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전도는 오래 참음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오래 참음은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대하시는 성품이고 마음의 태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십니까?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으셔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을 보세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어떻게 했다고요?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까닭을 뭐예요? 내가 잘나고 내가 이쁜 짓 해서 그래서 내가 은혜를 입었습니까? 긍휼을 입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그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베드로서 3장 9절도 보세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같이 읽습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참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 같아서는 정말 다 쓸어버릴 만큼 이 땅에 얼마나 죄악이 많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합니까? 마음 같아서는 그냥 쓸어버리고 싶으실 텐데 오래 참으세요. 이유가 뭐예요?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런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인내가 필요합니다.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또 변화되지 않는다고 쉽게 낙심하거나 포기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태신자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선물을 가지고 사업장을 방문하기도 하고 또 차를 같이 마시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 같아서는 그분들이 다 우리의 초청에 응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할 때는요, 인내가 필요해요. 예. 낙심하지 마십시오. 태신자 명단을 보니까요, 해마다 올라오는 명단들이 있어요. 10년 넘게 올라오는 이름들이 있어요. 이제는 그 태신자 이름만 봐도 누구 태신자다 금방 알 정도입니다. 예. 예. 그냥 술술 이름이 나와요. 예. 여러분,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기도하고 애를 써도 안 되면 정말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전도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예. 사랑하는 남편, 부모, 자식, 형제, 정말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런데도 말을 안 듣고 있는 그 모습 볼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복음 증거의 구체적인 방법은 가르침이라고 했습니다. 가르침은 어떤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본을 보이면서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대로 살면서 예수 믿는 게 어떤 것인지 보여주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예.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세 가지 명령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경책하며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복음의 증거를 제시하면서 죄를 뼈저리게 깨닫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주님께서 라오디아 교회를 책망하실 때 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러면서 주님께서 라오디아 교회를 막 책망하십니다. 라오디아 교회가 회개하고 깨닫도록 하는 주님의 경책이죠. 경책. 예. 두 번째는 경계하며 죄악을 경책하는 과정에서 아주 호되게 책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외치는 말씀이 좋은 예가 되죠. 마태복음 3장 7절 이하에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뭐라 그래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책망을 합니다. 경책을 하는 거죠. 경계하는 거죠. 세 번째는 권하라. 권하는 것은 용기를 북돋아 주고 위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책망할 때에 저주나 미움의 감정이 아닌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많이 책망합니까? 고린도 전서에 보면 그들의 아주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을 신랄하게 책망하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후반부 고린도 후서에 가면 바로 이 사랑의 마음으로, 아주 안타까우면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거죠. 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음에 상처 입을까봐 굉장히 조심하면서 사랑으로 권면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때에 무조건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막 그렇게 강압적으로 복음을 제시하면 오히려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본을 보여주면서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고 사랑으로 섬겨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 5절은 전도자가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흔히 교회 다니기는 하지만 전도는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말할 줄도 모르고 능력도 없고 시간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하려면 돈도 필요한데 돈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전도를 거절하기 위한 변명에는 온갖 핑계와 방법이 다 동원되죠. 어떻게 보면 옳은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복음 전하는 일에는 돈이나 능력이나 수단이 우선적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그 마음의 자세가 먼저라고 하는 거죠. 전도자가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너는 모든 일에 뭐하며 신중하여. 첫째는 신중입니다. 모든 일에 신중하여. 신중은 수를 삼가다 이런 뜻으로 침착함을 말하고 어떤 행위를 자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절제를 의미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6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라. 이 말은 결국은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잠에 취해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잠을 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이 마지막 시대 모든 게 정말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 감정대로 기분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더 깨어서 절제하고 신중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들에게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방탕한 삶이 아니라 절제된 삶, 신중한 삶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둘째는 고난도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면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라고 말합니다. 예, 여기 고난을 받으며 라고 하는 헬라의 뜻을 보니까 고난을 견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복음의 일꾼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나 복음을 따르는 일에 고난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고 동시에 고난을 견뎌내야 함을 말하는 거죠. 이것이 복음 증거자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라면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마는 6절 이하에서 보면 그 자세를 지지하는 열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몰라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향한 바울의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으라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주 필사적으로 복음을 고수하는 것이죠. 그럴 뿐만 아니라 아예 복음을 위하여 생명까지도 내어놓았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제와 같이. 전제는 제사의식에서 제일 마지막 단계로 향기름을 붓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제사의식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즉 자신의 죽음이 가까웠음을 알고 남은 생명을 그리스도와 온 교회를 위하여 산 제물이 되겠다라고 하는 열정적 의지를 말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포기할 만큼 민족의 구원에 대한 열망도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예.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단어를 계속 바꿔가면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사도 바울이 이처럼 강권하는 것은요, 이 일에 상급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일에 상급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천국은 다 가지만 상급은 다릅니다. 상급이 주어져요. 세상이 아무리 많이 변했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는요,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이 다 변한다고 해도 그래도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됩니다. 우리는 이 직무를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오래 참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이 직무를 수행할 때 우리에게 때로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인내하며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 비전이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교회입니다. 시대가 변해도 우리는 이 복음만큼은 계속 전하고 가르치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